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나태주 시인의 고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후반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달하다가 무너져 내리다가 절벽이 되고 산이 되고 끝내는 화닥화닥 불길로 타오르는 꽃나무, 이것이 요즘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란다. 때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안달하다가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절벽이 되고 또 때로는 산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끝내는 화닥화닥 불길로 타오르게 된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을 보시고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시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안달하다가 무너져 내리고 또 급기야 절벽이 되고 산이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화닥화닥 불길로 타오르는 상태가 되고 말자. 오늘 본문 10절은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의 고관들을 소돔의 통치자들이라고 부르시고 유다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 고모라는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남유다의 통치자들을 소돔의 통치자들이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은 고모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그것은 당시 남유다의 상태가 그 악했던 소돔 고모라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범위는 위로는 통치자들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죄의 범위가 전방위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고 멸망해버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방불할 만큼 지금 남유다가 부패했고 또 그 타락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보통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만민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어느 민족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실제로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명령하신 것은 그냥 제사나 제물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셨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그 희생양은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희생양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의 그 목숨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사 드리는 자는 피투성이가 되고 피범벅이 되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또 얼마나 심각한 희생이 뒤따르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이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멀어지는 삶,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제도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절기들을 또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은 과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자손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라고 또 믿음을 지켜가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제는 형식만이 남게 된 겁니다. 여전히 제사는 지속되고 있었고 여전히 각양 절기들도 지켜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종교적 껍데기만 남았더라는 겁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또 21절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 상태가 지금 창기와 같다. 살인자들이 판을 치고 주님께 반역하면서 너희 선민이 도둑의 짝이 되어버렸다. 뇌물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속에 경건이 빠져 있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의와 인과 신이 결여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제사만 드리고 제물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만족할 것이다 라는 이런 착각에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 멋진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놀러도 왔다 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그 엄마가 저에게 그 아이들의 학교 가고 나서 저에게 이제 와달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어쩐지 그 엄마의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제가 물었더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이 심각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엄마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춘기 아들과 이 초등생 이제 딸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남편의 워딩이 뭐였냐면 이제 자기의 남은 인생은 자기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혼해달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딱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일주일 전에 그 엄마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남편이 이 아내한테 아우디 차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내가 정말 남편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우디일까? 전원주택일까? 다 좋죠. 근데 그 안에 진실된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고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탄식이 이와 같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뭐 때문에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냐? 수량의 번제물, 살찐 짐승의 기름기, 이제 나는 지겹다.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나는 싫다. 다시는 나한테 이런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이제 분향하는 것도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는 못된 짓도 함께 저지르는 것을 내가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결여된 제사는 하나님 앞에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여된 제물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역겹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것은 단지 아벨의 제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벨의 그 제물 이전에 아벨이라는 사람,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보셨던 거예요. 그의 삶을 먼저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삶과 아벨의 순종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이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나와서 제사도 드렸고 수없는 제물도 갖다 바쳤지만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의로움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16절 이하에서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만두고 옳은 일을 배워라. 정의를 구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와 가부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어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지금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해도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어. 너희 악이 진홍빛같이 붉어도 다시 양털같이 희어질 수 있단다. 너희가 만약 이제라도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소산을 먹는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여전히 나를 거절하고 배반한다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애타는 마음으로 회의도 하시고 결단도 촉구하시고 강한 경고도 주고 계신 거죠.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라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그 예물이 온전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예물과 그 예배에 상응하는 거룩한 삶이 수반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또 바른 길을 걷고 바른 행실로서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온전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요.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올여름 우리 교회가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반기에도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작은 목자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친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